여러분 예배가 축복이 되십니까? 예배는 축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그와 다르게 그의 조카 롯은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성을 거처로 삼아 살아갔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롯이 소망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돔을 탈출할 때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쥐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롯의 인간적인 지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마음, 이 세상에 두고 있는 어떤 내가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은 버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 현재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PPT를 제가 넘겨야 되겠죠. 넘기셨나요? 예, 형제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제한이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다 알지 않습니까? 옷감이나 의복을 갉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좀약을 뭐 이렇게 장롱이나 어디다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세스라는 걸 썼는데 그런 좀이 있습니다. 이 동록은 동전들이 이게 구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원짜리 동전이 오래되면 산화돼서 색깔이 이렇게 푸르스럽게 이렇게 부식되는 그 현상을 동록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보물을 창고에 쌓아둘 경우 옷감이 상하는 것처럼, 의복이 상하는 것처럼 동전들이 부식되듯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창고에 구멍을 뚫어 도둑질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가끔 그 재산이 술술 새가는 것 보시죠. 은행이 도둑이 아닌데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세금을 떼요. 모르셨죠? 남한테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이것 또한 내 돈을 갖고 남한테 아니면 나한테 통장 이체하는데 수수료를 떼고, 물론 요즘은 이제 좋아져서 수수료도 대신 내주는 뭐 농협에서는 쿡인가요? 뭐 이런 거 해서 어플을 깔면은 수수료가 떼지 않지만 누군가 모르게 내 돈을 떼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 땅에 쌓아둔 재물들은 언젠가 물거품같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주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 내 것이라 생각한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 있고, 성경에 보면 내 목숨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하늘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을 땅에 감췄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물은 딱지와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해서 동네 애들한테 구슬을 사면 그것을 양발에다가 집어넣고 안 쓰는 양발에다가 집어넣고 똘똘 묶어서 땅속에다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내가 따먹으면 많이 쌓이지만 이럴 때 가끔 가다가 내가 피치 못하게 땅을 파서 그 아까운 보물을 파서 붓을 몇 개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흙으로 된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가끔 보물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고 도둑이 들어와 도둑질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보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 보물을 쌓기 위해서 집에다가 금고를 들여놓고 다이얼 장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어서 보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서고를 만들어서 서고문이 쫙 열리면 비밀문이 딱 나타나서 거기에 쌓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높은 곳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가 좋아서 아니면 지게차가 좋아서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뭘 갖다 쌓아야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을 주의 나라 영광에 하여 사용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재물을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게 베풀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간은 무력이라는 것을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억제하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물욕 때문에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연연해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면 그동안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한 저축하고 꽁꽁 싸맸던 그 보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보물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보물을 쟁취하고자 보험금을 타내고자 남편을 독살하는, 사고로 위장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어떤 뉴스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에게 어리석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도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혀 부요치 못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히 부패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보관되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지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결코 자신의 재물이 자기 것인 양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눈이란 어떤 말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평안할 것 같지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내 보물을 훔쳐갈까 봐 CC카메라 작동해놓고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다 그죠? 집에 뭘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플을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집에 누가 도둑님이 들지 않았나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천국을 향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물이라는 이 단어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11조와 성경금으로 헌신하는 것도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또한 모두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의 일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것 다 어디에 상급을 쌓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은요 마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일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늘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람은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이 어두면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 저도 평상시는 안경을 잘 안 쓰는데 강대상에 올라면 뒤에 잘 안 보입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초점 안경을 쓰면서 밑에는 돋보기고 위에는 멀린 것까지 보게 이렇게 안경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눈이 어두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글씨가 안 보여서 성경책이 가까이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되고 저도 노안이 온 것처럼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길에 가로등이 꺼지면 온 동네가 어두워지는 것 같이 눈이 어두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게 보이지만 눈이 나쁘면 23절에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이 성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의 어떤 그 주석가들의 말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한 것과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처녀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려면 한 가지 마음만을 품어야 한다.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순결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것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순결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변치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 그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포레로스라는 단어 썼어요. 포레로스. 이 말은 악함, 사악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눈에 비유하시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둠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눈이 순결하지 못하고 악하게 되어 어둠에 지배당한 인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가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있을 때 물질을 탐내었던 아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을 때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혀 그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온몸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그의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세상 물질을 탐내어 의복과 보화를 감추었죠. 그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탐심에 이끌려 악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온 어둠을 극복하지 못한 이 아간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온 혹 어두움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악하게 했습니까? 왜 순결한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수많은 재물의 유혹들, 인간의 탐심, 탐욕,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근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돈 문제.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돈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했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돈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악의 뿌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뿌리가 자라면 결국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하면 사망을 낳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하지 못하면 순결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악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 세상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였던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족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스스로에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이끌려 죄를, 악행을,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세상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쫓고 살아갑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다음 넘겨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욕, 욕구와 탐심과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삶은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체를 위하여 심기보다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천국의 보배를 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네요. 두 번째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선한 눈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악한 눈이고 나쁜 눈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여 결국 스스로를 넘어지게 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의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이런 말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너희가 선교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를 택해라. 좌우가 있는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재물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걸 섬길 수 있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일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눈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많은 이들을 돕고 돌아보며 그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결국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물거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 보화를 두고 쌓고 그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쌓는 것이 한 해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되이 주의 일에 나아가게 하시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재물의 유혹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안목의 정욕 앞에, 이생의 자랑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니 우리 488장 찬송가 488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영광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